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 사람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땅 대한민국의 또 창원시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3장 끝부분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세상의 시민이면서 또 하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민이 된 거죠. 새 사람이면서 새로운 시민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또 맺어집니다. 새로운 사회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관계. 그 관계를 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맺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첫째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딘가요? 직장이죠. 직장. 세 번째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은요, 21절인가부터 이제 아내와 오늘 남편과의 관계 21절부터 쭉 해가지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6장 4절까지가 가정이죠.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게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제 관계, 새로운 관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받고 뭐 일하고 뭐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직장에서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도 어떻게 이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와서 밥 먹고 누워 자고 뭐 옷 세탁하고 이렇게 하숙생처럼 또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시민으로,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이제 가정인 거죠.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이 돼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직원이 돼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자신이 고용인일 수도 있죠. 사장이나 오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너일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직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6장 10절부터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적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가정, 직장, 마귀. 이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첫 번째 말씀하신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이 부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이게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 거기서 아내를 먼저 말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왜 아내를 먼저 말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의 위치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준이, 남편이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먼저 이제 얘기인데, 아내의 어떤 특징적인 의무는 뭐였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 되신 분들. 여자의 특징적인 의무는 얘기하기 싫죠. 복종이었습니다. 복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로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복종으로 나타나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는요, 여보 이렇게 해주세요, 여보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안할 때요, 당연하지, 내가 해주지. 서로 이제 이렇게 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 말을 들어주고 싶고. 그래, 복종이 이게 비굴한 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그럼 남자는 명령만 하고 여자는 복종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의 제안과 부탁에 복종하고, 아내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내는 복종만 하고 사랑은 안 하느냐? 아니죠. 둘 다 사랑하는데 한쪽 아내는 복종함으로 사랑을 주로 표현하고, 남편은 그 사랑을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피듯이 그런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잠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내가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주님 대하듯이 해, 나 주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를 대해.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권한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잘 남편은 기억하시고, 여보 일로 와봐라, 요 앉아봐라, 성경 한번 보자, 죽게 하듯 복종하라 했지. 나를 주님, 내가 주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권한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은 놀랍게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보살피는 사랑. 그 당시에도 이제 스콜라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느 수준이었냐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는 우정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이고, 또 조금 넓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이런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기를 희생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못하고 어떻게 사랑하죠? 예쁘니까, 똑똑하니까, 뭔가를 가졌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심에도 불구하고예요. 뭐뭐심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지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면 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음에도, 좀 똑똑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조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거는 전혀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 또 밥을 음식 솜씨가 좀 모자라든, 뭐가 하는 게 조금 2% 모자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게 요만큼 잘 해주면 나도 그만큼 해준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그런 식으로 받아칠 끼다. 나도 그만큼밖에 안 해준다. 이건 아니죠. 그건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니까 우리를 근데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통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신부가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생겼어요.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이 신부를 구해내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교회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요, 결혼할 때 나이가 찼으니까, 힘이 세고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결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알고 결혼 생활을 해야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뭔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도 깊이 모르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그 중요성, 가정 중심으로 그것이 출발이 되고 가정에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모르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행복을 누리며 가정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가정에 왔을 때 완전히 이게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얻어서 그 천국 같은 가정에서 그 은혜와 새 힘을 머금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아싸 힘있게 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가정, 그게 진짜 안 된단 말이죠. 둘 다 부족한데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피차 섬김으로 서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 서로 좀 뭐 얘는 니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또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뭐가 다 이제 전기 방전 배터리 방전된 것처럼 뭐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때로는 애들 때문에 갈라설 수는 없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아무튼 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해부해보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신부된 교회를,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도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성령 충만해야, 5장 18절 대로 계속 성령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보통 짧으면 6개월, 처음에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제 막 신부 없이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막 죽을 똥 살똥 쫓아다니고 내강 결혼해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길면 2년 3년 되면 그 남성의 그 뭔가 호르몬인가 뭔가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서 뭐 그렇게 좀 식어진대요. 계속되면 좀 또 그것도 문제래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의지적인 사랑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디어주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결혼 그러면 막 신비하게 느껴지고 막 모든 사랑을, 그녀를 만나고 그 일을 만난 다음부터는 온 세상이 핑크빛같이 보이게 시작했어요.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고 온 세상이 꽃밭 같아요. 이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부딪히기도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살아온 습관과 모든 것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참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위기 상황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위기와 갈등과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성령 충만하여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이걸 이겨나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콩깍지 씌워진 거는 나중에 딱 벗겨주고 나니까 처음에 그 멋지게 보였던 단점도, 아름답게 보였던 단점이 다 이제는 그 장점으로 보였던 게 막 단점으로 보이고, 그냥 계속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화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게 계속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은 말 많은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행위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자기의 몸을,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남자는 이제 결혼하면서 다 죽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 세상의 야망, 내 자존심, 내 기질, 이런 거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 운동회 할 때 이제 한쪽 사람은 오른쪽 다리, 한쪽 사람은 왼쪽 다리 이렇게 서로 묶어서 달리잖아요. 혼자 달리면 막 잘 달릴 수 있는데 둘이 다리를 오른쪽 왼쪽 다리 싹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려 그러면은 이게 보조를 잘 맞춰가지고 하나 둘 딱딱 해서 잘 해서 나가지. 안 그러면 박자가 안 맞으면 막 흔들거리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에는 머리 하나였어요. 머리 하나만 굴러다니면 되는데 이제는 몸이 붙었어요. 아내가 이제 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의논하고 같이 박자를 맞춰야 돼요. 근데 내게 맞춰서 와라. 왜 내게 맞춰서 안 하노? 이러고 이쪽에서는 또 왜 내게 맞춰야지 하면서 살아. 보조와 박자가 안 맞으면 이게 이제 포기하고 니는 니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갈란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같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은 솥밥을 먹어도, 밥솥밥을 먹어도 이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아담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깊은 마취 상태에 들어가서 거의 죽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하나 꺼내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니는 나라 하는 거죠. 우정이라는 것은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상태에서 친구 사이에는 나와 너라는 것이 그냥 존재하면서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거고요. 부부는 한 몸이라 오늘 본문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인격이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같이 인격도 같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될 부분들을 죽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그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죽으셨죠? 이는 26절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입니다. Because of 학생들이 있으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성경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는가 하면 이제 우리를 먼저 물로 씻는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면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물로 씻었다. 자, 처음에 예수 믿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죠. 그 표로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물로 씻는 거예요. 세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실은 거듭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은 성화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우리 각자를 교회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겸손과 화평과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히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아직 우리가 썩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성품이 완벽해지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해서 팍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놀라운 신부의 모습이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랬는데 지금은 티도 있고요. 주름도 잡혀 있어요. 인격이나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은 점점 거룩하게 만드시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싹 마사지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싹 만져주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딱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놀랍습니까? 드레스에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마저도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주님 앞에 딱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 딱 눈에 띄는 사람 저 사람 틀림없다 신부다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신부 대기실에 가보면 또 신부가 딱 걸어 나올 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신부 친구하고 구별이 안 됩니까? 됩니까? 되죠. 신부 어머니하고는요? 되죠. 왜? 드레스를 싹 입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가장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옛날 같으면 면사포도 쓰고 꽃도 탁 들고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최고로 주인공으로 딱 나타나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27절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교회된 신부 또 우리 각자를 그렇게 흠이 없고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딱 세우신다는 겁니다. 네, 한 분 아멘 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 근데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이제 믿을 때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게 아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신부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내가 잘하는 뭔가 은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갈 그 사명의 길. 그걸 아내가 잘 감당하도록 남편은 자신을 희생하고 주면서 아내의 은사나 아내가 성품이나 모든 것이 잘 개발되어서 점점 더 멋있는 하나님이 원래
아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내를 잘 도와서 아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놔두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내는 막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아내는 찌그러져 가지고 한쪽에서 드라마만 보면서 드라마에 은혜 받고 드라마에 충만해져 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제사장이 돼서 아내를 잘 세워주는 참 이게 더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자, 뭐겠습니까?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듯이 아내를 그렇게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는 이 수준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구약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 이제 현실적인 수준이라 그럴까요? 여기로 좀 내려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높은 최고의 사랑의 기준을 절정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나 또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는 사랑하잖아요. 여기 28절 다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먼저 베풀어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잖아요. 황금률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네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내 몸을 배가 고프면 어때요? 몸이 배고파하죠. 배에서 배고파하면 먹여줍니다. 추워. 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옷을 입혀줍니다. 몸이 좀 피곤하면 쉬어줍니다. 잠을 잡니다. 필요하면 보약을 먹입니다.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듯이 내 몸을 치료해 두듯이 아내를, 내가 나를 돌보듯이 아내도 똑같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29절에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지체죠. 나도 예수님의 몸, 아내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 예수님의 몸에 붙은 나도 지체, 상대방도 지체. 같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니까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말 안 해도 목마르면 내 몸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아이고 목이 말랐는데 목이 시원하다. 몸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고 요즘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만 홍삼 액기스 따가지고 나만 막 먹고, 아이고 우리 아내는 뭐 체력 막 힘이 펄펄 넘쳐서 건강한데 이러지 말고 같이, 아무튼 홍삼 액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그 인격도 똑같이 자라가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면 부부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같이 연합되었다. 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몸처럼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에서 앞의 내용을 이제 간략히 사도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데,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존경은 뭘까요? 경외하고 흠모하고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원래는. 예.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죠? 복종하라 했는데 여기 끝에 가서는 존경하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어떻게 존경하라까지 될까요? 남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아내의 개발돼야 될 부분들을 잘 개발해서 아내의 본연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 되도록 잘 뒷받침해주고 참 끌어올려주고 업그레이드 계속 아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럴 때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머리됨이라 그랬잖아. 이 머리됨. 이 머리됨은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위와 권력을 주신 거예요. 지도력을. 근데 이 지도력은 세상의 지도력과는 달라요. 짓밟고 파괴시키고 내가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워주고 보살피고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머리됨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사랑과 보살핌과 친절함과 이런 것들로 아내를 잘 지도해주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됨이라는 이 힘을 아름답게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을 느끼며 사랑 천국으로 행복 천국으로 잘 만들어 가니까 아내가 존경하는 거죠. 우리 남편 너무 멋쟁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친절하고 자녀와 나를 이렇게 잘 돌보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멋진 천국으로 만들어주니 당신 멋쟁이, 당신 따봉, 상쾌, 유쾌, 통쾌 이렇게 다 존경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남편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천국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천국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어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짝지어 주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새로운 질서를 주심을 따라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고 섬기고 보살피는 부부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야망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본받아 남편 된 자는 나를 온전히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위해 섬기고 보살피는 남편, 가정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남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